교재 43쪽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문안 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외 실명이 거론된 24명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개별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말미에 재차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며 선한 것에 지혜로우며 악한 것에 미련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하여 전달함으로 로마서는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살펴본 같이 반복적인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 출신, 신분 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소수의 귀족들과 그리고 많은 노예들 혹은 해방 노예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또 당시 여성 사역자와 남성 사역자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통해 우리는 로마 교회가 인종이나 계층, 성별 면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로마 교회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임을 또 보여주는 곳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인종 그리고 신분, 재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16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또 나오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또 8절에도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12절에도 주 안에서 이렇게 뒤이어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것이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열쇠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항상 좋은 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또 문제도 위기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썼기 때문이죠.
한 저명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 봉사, 찬양, 그 무엇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모이면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진다.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이다. 자, 이 말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열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또 점점 닮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이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죠. 서로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9가지가 잘 맞고 한 가지만 달라도 못 견뎌 합니다. 하지만 하나부터 10가지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난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무난하기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 16장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난하라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난하라라는 말을 거듭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단어는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난하는 것이 생활화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무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으면 무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1년에 몇 번 문안 전화 드리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문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무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 곁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환우들을 위문하는 건 역시 문안입니다.
또 상을 당한 사람에게 조문하는 것도 문안입니다. 또 가정에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문안입니다. 또 문득 생각나 누군가에게 잘 지내고 있냐라고 안부 전화 한 통도 문안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 전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또 종종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았고 힘이 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 이상하게도 저 역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위로받았다고 할 때면 저도 위로받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치유되었다고 할 때면 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 또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내가 남을 위하여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길이고 또 내가 사랑받는 것이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구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교구와 구역의 식구들 또 신앙의 어떤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무난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욱 견고해지는 내년에는 더욱 견고해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견고해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큰 건물 혹은 많은 수의 교인, 또 많은 재정, 여러 가지가 교회를 힘있게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본질은 아니지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자,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속죄의 교리를 믿을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주님과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견고해지는 이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이 참 약하지요. 손가락으로도 종이 한 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이 한 장은 너무나 약하지만 그 약한 종이가 단단한 벽돌이나 철판을 의지하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그 철판을 의지하고 있는 종이를 치면 종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망가지죠. 손가락이 아니라 주먹으로 쳐도 철판을 의지하고 있는 그 종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멍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이 한 장과 같이 약하고 찢기고 구겨지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의지할 때 약한 우리가 강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튼튼해집니다.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목표를 세우지요. 조금 전에 무난하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모든 목표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함,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내년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난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또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신년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